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은 그야말로 모든 국민으로부터 전쟁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발코니에 나와서 전쟁이 끝난 후에 윈스턴 처칠이야말로 위대한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이렇게 참 부르짖어 그 이름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끝난 후에 몇 주 후에 총선이 실시가 됐어요. 총리를 선출하는 그러한 총선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떨어져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은 처칠이 떨어지다니 상상을 초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승리했느냐? 그 노동당이 총선에 승리했어요. 우리는 전쟁의 복구에 사회적인 이러이러한 보장을 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집도 이렇게 건설해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한 선전,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전후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냥 그 노동당의 총리를 그냥 선출하고 말았다 이게. 그 처칠로 봐서는 참으로 낙담된 일이죠. 그러나 향후 5년 동안에 그 국민들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윈스턴 처칠경,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정말 경제적으로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5년 후에 다시 재선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 여정을 통해 살아갈 때에 이게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막 흥분했다가 막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흥분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야말로 조증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큰 낙하가 돼서 위험을 그때 겪듯이 이러한 인생 여정의 갑작스런 나락의 길,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의 엘리야의 그러한 그 위대한 승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불이 내리는 대결에서 일시에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또랑까지 그 옆에 있는 또랑까지 다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이세벨 왕후의 복수전, 그야말로 너희가 아세라 바세라 바알 선지자를 그렇게 죽였으면 너도 당연히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간 거 아니에요. 단신으로 도망가면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네겝 광야까지 도망간 거예요. 네겝 광야면은 저 브엘세바 가장 남단에 유다의 가장 남쪽에 바닷가까지 밀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로뎀나무 그 아래서 여호와여 이제는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 가옵소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완전한 낙심 속에서 자기가 죽기를 구한 그러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흥분되고 잘 되고 그러면 막 아드레날린이 확 솟구십니다. 그냥 뭐 얼굴이 확 환해지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솟구되면 그 다음에는 또 금방 코티솔로 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 아주 급락을 하는 거죠. 기분이 그냥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그 기복이 심한 것이 매우 정신건강상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뭐 입 다물고 그 포커 페이스라고 하나요? 포커 페이스 그냥 별로 얼굴이 나타나지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을 때는 좋고 기뻐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또한 일이 안 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코가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기를 구하는 이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면은 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 좋더라도 항상 그 기분을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네? 감정을 잘 유지해서 가운데를 그으면은 그저 감정이 항상 같은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이게 혼적인 건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낙심과 좌절로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로뎀나무 아래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천사를 동원해서 그 엘리야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주셨습니까? 엘리야야,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너 기도해야지 왜 이러고 있느냐? 왜 나를 피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죽기를 구하느냐? 선지자로서 너는 그거 마땅치 않아. 기도해야지. 기도원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좋은 식당으로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 예. 한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 사역에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고 좌절했어.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영적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은 내가 기도원에 기도할 때가 아니고 밥을 잘 먹을 때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초반 생선을 구워 드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도록 하셔서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시신을 다 붕대로 품은 시신을 풀게 하시고 먹고 힘을 내게 하라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 없이 내게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니?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먼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재우셨습니다. 재우셨어요. 천사를 동원하여 뭐 수면제를 줬는지 그건 아니겠지만 잠을 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빨리 이거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한 병의 물을 또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우셨어요. 그리고 또 깨우신 후에 또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병원에서 하는 거와 똑같아요. 병원에 탈진한 환자들이 오면은 먼저 흥분해서 그냥 뭐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면제를 줘서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호사가 와서 시간 되면 깨워가지고 수액을 마치고 또 맞춤 다이어트로 맛있는 음식을 먹여서 힘을 솟게 하는 거예요.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모든 치료의 근원되는 방법이에요. 재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재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이 시작이 언제예요?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안식하게 하시고 쉽게 쉬게 하신 다음에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 요소가 있어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게 뭐냐? 잘 배설하는 것입니다. 배설하는 거. 성경에는 배설에 대한 것은 좀 안 나와 있어요. 배설의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공급하는, 잠을 자게 하는 거, 먹이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배설하는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이야. 예? 그러나 이 배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그걸 잘 먹고 잘 마시고 했는데 이걸 잘 배설을 안 하면은 탈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배설, 우리의 마음속의 찌꺼기들, 때로는 섭섭함, 분노,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면 이것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코르티솔 분비되고 그야말로 때로는 노아드레날린 분비되어서 혈압을 높이고 당을 높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한 아토피와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들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간도 망가지고 폐 심폐질환도 망가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한 잘 해독하도록 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노폐물이 생기는 것들, 이것이 독성이죠. 그래서 신장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또 장이 건강해서 잘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간에서 잘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해독적인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토쳐내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배설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배설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명기 2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진영 밖에 처소를 마련하라. 그 텐트 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진영이 있으면 그 밖에다가 하나의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가서 내 삽을 가지고 밖에서 대변을 보고 덧불지니라. 위생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삽을 가지고 변을 본 후에 그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부패되지 않고 병균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잘 파서 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리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것 중요하지만 또한 배설의 문제예요.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그 영의 양식을 잘 차려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떠주면 여러분이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배설을 잘해야 돼요. 노폐물은 생기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터쳐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배설물들 입으로 터쳐낼 뿐만 아니라 뒤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거 다 밖으로 나오니까 그건 그게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야. 더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 이겁니다. 나오는 것. 토쳐내는 걸 이게 해독해야 돼. 더러운 것이 나와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해치지 않게 삽을 들고 가서 조용히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 남한테 왜 토합니까? 술 마시고 그냥 막 책상에 상에다 그냥 토해버리고 말이야. 길거리에 토하고 이거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위생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이러한 배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토쳐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설물 더러운 것들을 다 처리해 주셔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다 배설하잖아요. 엄마 품에서. 그러면 엄마가 그걸 다 처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육체적으로 잘 자고 마시고 또 잘 배설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한 노폐물 같은 분노나 화나 섭섭함이나 이러한 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쳐내서 정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 매우 칭찬하시고 중요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회방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고 나면은 또 하기 전에 방해하고 하고 나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호사다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또한 틈탄다 이겁니다. 이 말이. 조상들이 다 경험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다 아시고 탈진한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이러한 이 사탄의 공격을 통하여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해 주시되 먼저 몸을 회복하게 해 주신다. 이게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좀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된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풀어지면 우리의 혼이 그것을 잘 받아서 마음의 화평이 생기고 쓴뿌리가 치유받고 용서함이 생기고 결국은 이것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안정함을 찾고 부경함 신경이 또 상승되어서 모든 혈액순환과 면역기능과 모든 또한 호르몬 계통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화되고 활력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회복될 때는 또 거꾸로예요. 이렇게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기도원 가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를 먹이셨습니다.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하여 사명을 거두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한다. 아유 너는 불합격. 너는 이제 나 퇴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족하여 탈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죽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를 먼저 재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2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라 이제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렬을 시키니까 새로운 사명,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이루신 후에는 반드시 다른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쓰신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성경에 딱 두 사람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누가 첫째 들려 올라갔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 다 사역을 마지막까지 다 마친 후에 자기의 후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셔서 엘리사를 예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를 회복시키셨다. 첫째는 몸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음식에 의지하여, 음식의 힘에 의지하여서 40주야를 달리게 하셨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40주야를 사실 달리게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그 브엘세바 바로 네겝 광야, 로뎀나무가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렙산까지는 약 250km 정도 돼요. 거리가. 그게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면 신의 산과 같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에요. 호렙산이. 신의 산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주야를 달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 250km, 이게 만약에 돌아서 간다고 그래도 한 30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면 하루에 한 30km를 이동한다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거울 저 거울 다니면서 그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약 30km 정도를 평균적으로 이동을 하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0km는 우리가 하루길로 갈 수가 있죠. 잠도 잘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열흘도 채 안 돼서 300km 너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달려간 거 아니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정서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처음에는 먹이고 마시고 재우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40주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걸어갔지 않겠습니까? 뭐 산 계곡을 타고 뭐 이렇게 광야를 가기도 하고 또 숲을 가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뭐 숲이 뭐 광활한 숲은 없지만은 그러나 광야를 지나지만 이 협곡이나 이런 것을 다 지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상처, 두려움, 자기 연민, 용서치 못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정화시키셨다. 저는 종종 포천 수양관에 가서 있으면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소음이 많습니까, 여기. 끊임없는 소음이 있죠. 그러나 그곳에 가면 그냥 조용한 거예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고요함. 그렇게 하면서 내 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나 그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바로 과부하 차단 공간, 과부하 해소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양소 같은 데 조용히, 이 독일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아마 앞으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또 수술을 했거나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겪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 사람을 요양소에 보내서 조용히 쉬게 하고
정서적인 과부하 기간을 가지는 그러한 해소 기간을 가짐으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강팍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계속적인 과부하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화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40주야를 걷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과거의 모든 그러한 회한들을 다 해속해 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40주간을 통해서, 주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혼적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고 산을 오르고 협곡을 내려가고 하면서 심폐기능이 원활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좋은 자연의 신선한 공기 속에서 심폐기능이 원활하게 회복이 되고 자율신경이 안정함을 됩니다. 면역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많이 걸어야 돼요. 걸으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폐기능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부정맥도 걸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산책로에서 우리가 숲의 피촌 치트를 우리가 맡으면서 걷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이러한 과부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러한 해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엘리야를 완전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회복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로 그 브엘세바 느겝 광야 로뎀 나무에서 불러서 바로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먼저 자기 연민의 마음, 죽기까지 결심하고자 하여 그 마음이 그야말로 낙담과 좌절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위로와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몸과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시고 정화의 기간을 주신 것이에요.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40주야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 그냥 너 성령 충만 받아 그렇게 하고 즉시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전심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즉시 축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교만해서 넘어져버려요, 그냥. 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을 어떻게 아라비아 사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정화시키고 180도 전환되는 이러한 사역이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놀라운 훈련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어떠한 고립이 아니라 광야로부터 아무것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도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광야 속에서 모든 주위의 과부하를 차단시키시고
과부하가 해소되는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새로운 엘리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령의 불이 내리시고 그야말로 아들의 날린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지만은, 그러나 단숨에 코티솔이라고 하는 그 낙하에 또 낙하로 낙심하고 좌절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을 회복시키시고 자기하고 먹고 마시게 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천사를 동안하여 지켜주시고 이제는 광야를 통하여 40주야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돼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야말로 깨어지고 쪼개고 부세워진 자, 자아가 쪼개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쓰신다. 거룩과 성결함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비싼 그릇, 능력 있는 그릇, 보기에 좋은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그릇이라도 불에 연단된 질그릇을 쓰십니다. 정화된 질그릇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과 성결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연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만 세 번째는 이제 호렙산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호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나와라. 굴에서 나와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근데 나왔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위가 막 부서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두 번째로는 막 지진이 나고 그냥 막 바위가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처럼 그냥 막 불의 역사가 그냥 확 모든 것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혹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막 떠들고 막 기도하고 막 뭐 불처럼 뭐 불 받으라 뭐 이럴 때 하나님 계시지 않아. 예? 저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특성이 뭡니까? 다 진동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순절날 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불이 그의 앞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민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임재하면 경호원들 뭐 제가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헌병대에 있으면서 이걸 경험한 적이 포드 대통령이 그때 왔어요. 포드 대통령이 왔는데 동원대 헌병들이 다 동원돼. 저는 해병 헌병으로서 동원됐는데 다 뭐 바가지 쓰고 막 뭐 멋지게 다 그 차리고 말이야 그렇게 섰는데 우리는 맨 뒤야. 가장 가까이는 미국 경호원들, 무서운 경호원들이죠. 그 다음에는 한국 경호원 두 겹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저 특수 군대 우리나라 저 공수부대 이러한 특전사들은 뭐 총을 안 줘요. 안 주고 큰 무슨 삽자루 빠따 하나씩 들고 다 이게 몇 겹으로 이렇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주위 산을.
그러고 나서 우리 헌병들이 맨 외곽에 경계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몇 겹입니다, 여러분. 야,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예. 이와 같이 생각해 보시오. 사람이 사는 이러한 곳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이렇게 많이 동원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올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는 바로 불꽃 같은 천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하신 가운데 어떠한 회방하는 세력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모든 것이 평정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너는 이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말이야. 응? 그리고 또한 너의 후임되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임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함, 자기 연민, 자기 모든 분노, 화, 용서치 못하는 마음, 미움, 시기, 쟁투 이러한 것들의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불로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바람으로 새롭게 불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예요. 낙심하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여러 가지 인생의 다반사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공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공공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시요 우리의 살아계신 의사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다 해독되고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쓴뿌리가 나고 쓴 독이 있어서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미혹의 관계요. 그로 인하여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님, 죽기를 차라리 원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함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각색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는 그 자리에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일어나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